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평안한 하늘 항구에 도착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을 고해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시험이 없을 날이 없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 존재가, 우리 자아가, 우리 육체가 사단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쉴 날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까닭은요, 이 전쟁이 곧 승리로 끝날 것이고 푸른 장래의 하늘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 주 얼굴 대하는 그날이 앞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 얻으시고 아마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인내로 더 경주하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에베소서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달라져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땀을 깨달아서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이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 거룩한 시간이 첫 시간, 내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장로의 기도처럼 그분의 임재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효능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 들여진 때다.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푸른 장래 우리 주님이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의 옷을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하늘의 은혜문이 닫혀지고 마지막 속죄사업이 종결되어질 것이고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때가 곧 우리에게 임하여 올 것입니다. 연애신 영감을 표현하기를 주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고 하늘을 떠나셨다. 칠장은 내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고통의 기도는 드려졌고 마지막 죄만 다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이미 다 주어졌다. 더 이상 자비로운 감미로운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감미로웠던 구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온 하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합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죄를 영원히 도마시키는 피가 더 이상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하늘은 두려운 소리를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구수의 경륜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은 사라져버렸고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은 벌벌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은요, 받아 들여지는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 받아주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곤면하여서
너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 오직 오늘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군중과 섞여서 잠시 구절을 잊어버리고 잠시 세상 대화에 잠시 빠졌습니다. 이것만 표현하기를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가 아니죠. 잠깐 등한히함으로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눈물로 사흘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의 구족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를 찾아서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지라도 그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직 은혜 시기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 시기가 조금만 더 지체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간은 조금만 더 연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제시가 된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복음으로 제시가 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다시 말합니다. 은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좀 불의하면 복음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주권 앞에 우리 온 전제제를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 자라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죄는 도말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빨리 버리고 죄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 공동 번역은요 은혜의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 너희를 받아들일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자비를 베풀 만한 때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서 약점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존귀하게 보존한 사람들은, 오늘 한 자매가 문자가 왔는데, 문자 이렇게 먹으면 죄입니까? 알고 싶어서 문자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먹어 죄라고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이거 먹으면 죄입니까? 이거 먹으면 죄입니까?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죄입니다. 왜 답변을 드렸어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한 사람들은 그때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대로 될 것이다. 왜요? 그분의 재림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품성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에는 연단하신 분께서 연단하신 일을 계속하시거나 그들의 죄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는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요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침에 들으신 분들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자입니까? 이사야 2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한마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죠? 잘 들으십시오.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주로 삼으리니, 우박이 인창을 가리키죠. 심판을 가리키죠.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고 물이 거스는 곳에 넘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사상과 정서와 의도와 욕망과 우리 동기까지 다 살피시겠다. 그래서 모든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리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은밀한 중에 범한 죄일까지라도 백주에 범한 죄처럼 드러난답니다. 우리 여러분 언급했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계시 가운데 지성소를 보게 되었을 때, 법궤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뭐까지 느꼈죠? 다시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죄까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는 뭘로 봉사하는 사람이죠? 입술로 입술. 입술에 부정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의향까지 지배해야 한다. 우리 음성까지 주장하셔야 한다. 사람의 속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비록 화를 바라지 않았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도 죄다.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 음성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동기를 감찰하셔야 돼요. 공평의 줄로 삼고 의를 줄로 삼을 때 모든 거짓의 피난처는 다 소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말합니다. 그분 앞에 숨길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비의 음성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까지 원하지 아니하신다. 다 돌이켜 사는 것을 그분은 뭐한다? 기뻐하신다. 얼마나 무한한 긍휼이십니까? 그죠? 이 장면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도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 고통을 안고 부러지셨던 그 똑같은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바래주고 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비통의 울음, 고멜의 찬 울음, 몹시 실한 이별의 몸부림으로 외친 이 음성, 내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는 동일한 음성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지만 오래 참으십니다. 그죠? 신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까지라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큰 배역한 일을 범할지라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품은처럼 몇 번이나 너희들을 내가 품었느냐 라고 그분이 연수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심판의 경과가 주어져 있죠. 하지만 끝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될 것이다. 이번 캠프의 계시를 공부할 텐데요. 하나 언급 하나 해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하여서 세상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두 책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두 책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두 책의 주제는 메시지가 뭔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여,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신다. 창조주가 울고 계시는 장면 여러분 연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마음을 낮춰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분께서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의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지금도 그분은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에게 초청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듣습니까? 하나 언급해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예레미야를 연구할 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또 오늘 총일도 계속 어떤 말씀 들었냐 하면요, 시대소망의 50장 제사장들의 업무상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깨달은 교훈이 뭔가,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구나. 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때는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에 빨리 서라고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마지막쯤 이런 예배를 계속 반복했죠. 복음이 무엇이? 선뜻 대답해요.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와 여자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께서 뭐 하시겠다? 마귀의 머리를 뗄 것이야. 나 이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니?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뱀은 그의 권세가 어디 있다고 배웠습니까? 머리에 있죠, 머리에. 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죠, 독이. 독이 무엇입니까? 죄죠. 우리 모두는 마귀한테 몰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독이 쫙 퍼져 죽어가고 있죠.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은 죄의 해독제이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죄가 해독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독되고 있습니까? 이기심에 녹아서 사랑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질이 변개되어 변형되어서 바뀌어서 오래 참는 기질이 습성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친절이 습관된 것이 뭘까? 이게 좀 어려운 말씀드리면 합니다. 나눠주시는 의다. 예수를 만날 사람들은 의가 습관처럼 자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날마다 그분께로부터 성품을 받아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시는 습관처럼 꼴져 가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나눠주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믿음으로 고착되셔서 그분의 성품을 받는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마귀를 저항하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약점과 결함이 어떠하든 간에 내 죄의 깊이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구절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 정말 지금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대속죄일. 요즘 제가 강조하죠. 대속죄일처럼 삽시다. 그래서 원칙은 아니지만 제 바람입니다. 하루 6시간을 내어서 기도 2시간 하고 묵상 2시간 하고 말씀 2시간 연구합시다. 그대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면 좋겠다고. 진실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 의옷을 입은 사람인지 영혼을 마라 진실되게 취급하라.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고 뭐가 더 바쁘겠습니까? 뭐가 더 바쁩니까?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일을 다 제키어두고라도 그들은 뭘 경험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했죠?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그분께 간합받았을까?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한 것이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어딘가요? 프랑스의 한 해변가에 19톤 트럭인가요? 60km로 속도를 내서 지그작으로 오면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 70명을 죽였어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해변가에 놀다가요. 확실치는 않지만 한국인도 지금 5명이 연락이 두절되었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읽는 동안에 그분이 받아주시는 때 우리의 소리를 살피면서 네가 어떤 사람 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진실되게 취급하시는 정직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 뭘 보여줍니까? 율법과 그분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기억하세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그러면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율법과 율법의 의가 예수의 생에 구현된 사실을 바라보고 이 구현된 그 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 10장, 누가 18장, 누가 13장, 마태이 22장, 마태이 25장 펼쳐져 있죠. 한마디로 구원은요,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거예요. 아멘. 간단 명료하죠? 믿어 순종하여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조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 계명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까?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분명하죠?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 말이 의미인즉 그분의 품성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 말씀해 드렸죠? 그러므로 거듭나야 할지니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승리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이기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5장 18절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 난 사람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면 구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8년 기별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셨죠. 구원을 잃어버리기 쉬운가? 얻기 쉬운가? 잃어버리기 쉬운가? 어려운가? 얻기 쉬운가? 한편으로 잃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유의하여 연구하라. 혹 그리하여 그대의 죄가 진상 그대로 드러날 때 실망하지 말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외치라. 디도서의 말씀이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타낸 애정보다 더 놀라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내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충고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바로 그때이다. 반대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뭘 깨닫게 되어진다? 내가 죄가 너무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줄의 길이를 볼 때 줄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5절 6절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한 분이었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형체를 하나님 형체를 비워두시고 종의 종 형체를 취하여 오셨다. 이 줄의 길이를 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종으로 오신 그 길이를 줄의 길이를 보라. 좀 더 쉽게 말합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 그 밑에 지점까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줄이 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에 갔던 비유를 보시면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를 베푸신 엄청난 희생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분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고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용서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에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뭐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한 그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지는 게 용서입니다. 옮겨졌는 거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죄가 나한테 안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영광 말합니다. 왜 우리 저 용서받지 못하시마라?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가? 왜 자꾸 그 죄에 넘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눈물과 슬픔이 섞인 고백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그렇죠?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때 고백하지 않고 너무 뒤늦은 고백, 너무 늦은 고백. 바로 발람, 거럿, 유다, 아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너무나 많이 있다.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의 죄를 인정했지만 재앙이 거치자 다시 그는 옛삶으로 돌아갔다. 증언에 이런 말씀 교회 증언해요. 한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돈을 다 처분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 할머니 거듭났다. 와, 거듭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와이프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다 쏘았습니다. 다 쏘았습니다. 계시 가운데 보기를 그 어르신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옛날 그대로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품성은 하루아침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한 사람도 죽음 앞에 저는 다 팔아 기증합니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품성은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로마 3장의 말씀이죠. 그분의 사랑이 모두를 하늘에 올 수 있도록 다 초청해 두었지만 품성에 상관없이 아무나 하늘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공의가 입구에 서서 그분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뭘 요구하죠? 품성이 변했느냐? 라고 요구할 것이다. 발람도 그랬다.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에 지금 이를 협리되려고 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죠. 아니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또 느슨해지죠. 그렇죠? 이게 성경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에녹은 그의 생전에 종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을 마지막 곁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녹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앞으로 2년 내에 주님 오시면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 내년에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할까요? 빨리 처분하고 막 살걸요? 그죠? 사실은 지금은 1년 이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날 수 있어요. 발람의 고백도 유사한 것이었다. 칼을 빼들고 그 가는 길에서 있는 천사에 놀라서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 그의 고백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통회도 없고 목적의 변화도 없고 죄를 가증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어떤 가치가 없는 그냥 헛된 고백이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었죠. 이미 지나갔죠. 때는 거죠. 유다도 그랬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격의 고백이 아니었다.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그분만이 아시죠.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정죄의 무서운 장면과 미래의 심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눌린 그의 심령에서 강요된 것이었다. 그에게 올 결과 때문에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이처럼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어서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배신해서 손에 넘겨준 깊고도 깊은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다. 그의 고백은 다만 암담한 마음에 우러나온 것에 불과했다.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땀이 막 식은 땀처럼 흘러내립니다.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애걸 했지만 주님께서 뭐 하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뜰 위해서 왔노라. 더 이상 주님의 자비가 그를 초청할 수가 없었대요. 유다는 그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라고 부러지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 그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갈바리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여러 무리가 악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조롱이 다 그쳐지고 어색한 곳을 지나는데 한 시체가, 유다의 시체가 몸서리치는 장면으로, 창자가 터진 모습으로, 목을 매서 죽은 모습으로, 체중의 모두에서 끈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자가 터졌죠. 개들이 핥고 있더라. 오늘 제가 내일 아시아교회 부탁을 받아가지고 성서를 좀 찾다가 잠시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에 신종직업이 생겨서 신종직업이. 모르시죠?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희한한 직업이죠.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직업이에요. 그 장면 더 이상 못 하지 않겠습니다. 참 더러운 직업이죠. 때때로 썩은 시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주 돈을 많이 받고 그 청소를 대행해주는 업자가 생겼어요. 그의 제목이 하늘로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직업이 생겼어요. 자살자들을 위해서, 또 혼자 독가다 죽는 사람을 위해서 유품을 정리해주고 시체를 정리해주고 해는 일의 직업이 생겼답니다.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 또 나중에 드리기로 원하고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받아주는 때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일컫는 동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주님과 관계없는 간단한 교통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경험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경험을 유지하시다가 영원한 하늘 항구에 도착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직 하늘의 문이 열린 동안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용서가 주어지고 죄의 도말이 지금도 주어지는 받아주는 때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유혹으로 인하여 강팍하됨을 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매일 청순하고 예민하며 양순하고 온순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당신을 맞이하신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선 가족들 외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부경화를 다 버렸고 때때로 친족과 가족도 뒤로 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진리에 순응하며 구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요? 주님을 마음 문밖에 세우던 모습이 아닌지, 아직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있지 않는지, 여전히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울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해주시고, 넉넉한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눈물을 그치고 주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대에 주어진 기별처럼 사대에서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씀에 우리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서둘러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름진 마음밭의 청년들, 할 일이 많고 미래가 암울하고 두렵고 현세가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우리를 에워싸여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첫째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그 일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며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오늘 주님 앞에 보복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를 처세에서 지켜주시고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아무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마음에 모셔서 거룩한 행보로 안식일을 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